아, 자, 공부방 시작 전에 연불로 마음 모으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번뇌, 잡념들을 이 시간 통해서 털어내고 본래 청정한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문구에 몸과 마음, 소리가 일치되도록 챙기시면서 같이 하십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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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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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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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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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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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원기 105년 11월 4일 수요 마음공부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전 사언 중 천지은을 함께 공부합니다. 천지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임도원 청년의 강연과 박세원 교모님의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임도원 교우가 천지은에 대해서 강연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년이단 임도훈입니다. 나이는 34살이고 고향은 대구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당에서는 청년이단 단장과 도서자료부 수석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지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천지피은의 강령, 천지피은의 조목, 천지보은의 강령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론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언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원불교 교리의 신앙과 수행의 두 문 가운데 신앙문에 속하며 네 가지의 은혜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공부하실 천지은은 인간이 천지로부터 입은 은혜, 곧 천지가 인간에게 베풀어준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음, 바람, 구름, 비, 이슬 등의 은혜를 말합니다. 천지은은 만물의 존재를 보존하여 생존케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론상과 사언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사께서는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언이요, 사언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 복락을 얻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 신앙하는 대상이 이론상이고 이론상의 내역으로 말하자면 사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언을 풀어 말하면 곧 우주 만유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언 아님이 없고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원만하고 사실적인 신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이고 특별한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상대적이며 특별한 은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에게만 오는 은혜일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은혜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는 절대적이고 근원적 은혜라고 합니다. 근원적 은혜는 누구에게나 오는 은혜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존재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사언입니다.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근원적인 은혜인 사언을 알고 보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천지피은의 강령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지요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자연한 것이며 광대무량한 것이며 영원불멸한 것이며 기륭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하나니라. 네, 밑에 보시면은 단어 뜻풀이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천지피은의 강령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피은은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고 강령은 핵심 줄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대웅사님께서 천지와 우리의 관계를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천지의 도와 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 생존의 바탕은 천지입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이같이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천하의 바보라도 천지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저 또한 원불교에 입교하고 사은, 천지은에 대해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은혜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큰 감동이었고 더욱 많은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습니다. 도는 우주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가 운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덕입니다. 네, 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천지팔도는 바로 법신불 일원의 진리가 작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대도가 운행됨에 따라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모든 생명체가 생존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처럼 밝게 천만사리를 연구하고 만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며 원근친소나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는 중도를 잡고 순리자연하게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며 광대무량하여 편착심 없이 포용하고 천지처럼 만물의 변태와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으며 기lum에 끌리지 않고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풀고 또 베푼 후에는 천지처럼 관념과 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정말 천지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천지팔도의 대표는 응용의 무념한 도입니다. 응용의 무념한 것이란 천지에 있어서는 만물에게 사없이 평등하게 생명을 부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되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상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인간에 있어서는 모든 일을 할 때 어디에도 끌리거나 주착됨 없이 행하는 초연한 깨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시겠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제가 조금 잘해줬던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교류가 적었던 사람들이 저를 서운하게 하면 기대가 없어서인지 괜찮은데 친하고 평소에 잘해준 사람들에게는 내가 베풀었다, 잘해줬다는 상이 남아서 기대하게 되고 더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지의 넓은 마음, 응용 무념의 도를 채받아 실천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 중이고 점점 상을 놓는 공부의 재미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천지피은의 조목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둘,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셋, 1월에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게 알게 되며 넷,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다섯, 천지는 생명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라. 네, 밑에 참고해 주시고 삼라만상이란 우주 안에 있는 온갖 것의 일체를 말하고 천지 만물을 뜻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천지의 오덕이라고 합니다. 하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음, 풍운으로의 혜택 등 이러한 모든 현상은 천지팔도의 작용이며 일원상 진리의 작용입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천지팔도를 따라 나타나는 이 5가지 큰 덕입니다. 천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과 땅이 없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숨조차 쉴 수 없으며 마실 물도 없고 생존할 수 없는 환경.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천지로부터 공기의 은혜로 우리는 숨을 쉬고 바탕이 있기 때문에 형체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해와 달에 밝음이 있기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람, 구름, 비, 이슬의 은혜로 만물이 자라나고 그 산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천지가 영원히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저는 한 번은 짐이 많은데 갑자기 비가 와서 옷이 다 젖었고 우산을 들기 힘들고 해서 비를 원망하고 짜증을 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비는 기능 없이 공정하게 내리고 있는데 비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이것이 어떻게 은혜인가 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깊이 반성합니다. 정사용사님께서는 한 부분의 회를 받았다 하여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체했다 하여 밥을 원수로 아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국한을 넓혀 큰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원망하지 말고 보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천지 보온의 강령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네, 보은은 은혜를 갚는 행위를 말하죠. 천지의 은혜를 갚는 것은 곧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일입니다.
채받는 것은 자신의 본성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보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천지는 너무 쉽고 당연해서 그런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지는 생존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바탕이 됩니다. 4대 강령 지은 보훈장에 보면 지은 보훈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훈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한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안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은혜와 그 도를 순간순간 깊이 느끼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지가 그 도로서 덕을 나타낸 것 같이 우리도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사막 공부로 천지팔도를 알고 실천을 통해서 원만한 인격을 갖추고 덕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은에 보훈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면서 저는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은과 천지연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공부방과 법회도 수많은 은혜 속에서 천지와 같이 매주 정성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안을 깊이 느끼고 아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자연히 그 큰 은혜를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대은은 무은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천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념으로 은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나오며 떠나지 않은 은혜, 나를 둘러싼 이 사안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천지를 닮아가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천지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원불교 교리는 모든 교리가 이론상 진리와의 연관성 속에서 공부를 해야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근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잠깐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상 진리에 한번 복습해 보면 속성 3가지가 기억나세요? 네.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그것은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이론상 진리 속성 특징은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그리고 나도 비었고 밝고 조화롭다. 이론상이 나니까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죠, 항상. 그리고 사원도 나은 거고요. 예. 뭔가 자꾸만 객관화시켜서 보면 안 되고 내가 항상 사원이고 이론상이고 거기서 출발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론상 진리하고 사원의 관계를 봤을 때 이론상 진리가 중심에 있고 우리가 이론상 진리에 따른 이론상 진리의 신앙과 수행이 있죠. 근데 이제 사언은 신앙에 해당될 텐데 먼저 수행이라고 하고 이론상 수행은 어떤 거였죠? 이론상의 속성의 합이라는 거예요. 왜 합이라냐면 이론상의 속성의 합이라는 것이 진리적인 삶이니까. 그렇죠? 진리와 합일된 삶이니까. 그러면은 나를 비었고 밝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이론상 수행이겠죠? 그러면 비어있는 속성은 개발하는 것은 정신수양. 그렇죠? 밝은 속성을 개발하는 것은 사리연구. 조화로운 속성을 개발하는 것은 작업치사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론상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사은은 이론상의 신앙에 들어가요.
자, 이론상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죠? 수행이라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의 합이라는 것이고, 이론상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의 위력을 얻는 거예요, 위력. 그렇죠? 근데 그동안의 종교에서는 위력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절대자가 내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위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절대자에 대한 것을 이제 하는 것을 보통 진리불공이라고 많이 하죠. 예. 근데 원불교는 좀 신앙의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원불교는 뭐다? 위력이라는 것은 절대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주는 것이다. 예. 우리 오늘 수요 공부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부처님, 법신불 사원님이 갑자기 건물 지어지고 마이크 소리 나게 하고 제가 이야기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동포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예, 하늘에 이렇게 땅이 받쳐주고 하늘에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이크가 목소리를 나게 해주고 예? 이 빛이 있어서 밝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론의 위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론의 위력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이론의 위력이고 예. 그 이론의 위력을 네 가지로 본 것이 이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공부를 해야지 좀 더 근원적인 공부가 되지 그냥 이론상하고 사원을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은 좀 속 깊은 공부가 되지 않고 교리가 따로 노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지피은의 강령은 우리 임도훈 교우님이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읽지 않고 넘어가면은 저는 교리 공부를 하면은 이 교리를 만드신 대종사님의 심경을 많이 생각해 봐요. 대종사님이 왜 사언을 만드셨을까? 근데 그 대종사님의 지금 대종경은 많이 편집이 된 거고, 회보를 보면은 대종사님의 심경이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기는 쉽잖아요. 그죠? 천지은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느끼기가 어려워요. 느끼기가.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은 깨달아서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예. 설교 들을 때만 천지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지 않아도 느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천지은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해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잘 확실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천지은 생각하면서 왔어요? 하루 종일? 안 했잖아요. 그죠? 냉정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큰 은혜인데. 그래서 오늘 공부의 핵심은 왜 사은은 잘 느껴지지 않는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왜 사언이라는 것은 잘 느껴지지 않는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왜 잘 느껴지지 않는가. 회보에 보면 대종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랑 비슷했나 봐요. 예. 사람이 우리가 돈을 빌리면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돈 달라고 독촉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조금만 빌려도 빌린 사람은 잊어버려도 빌려준 사람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보면은 계속 연락이 오죠. 우리가 돈을 빌리면은 대동사님 이렇게 예를 들어요. 돈을 빌리면은 돈을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는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특히 천지의 은혜를 무량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쉬지 않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천지에 대해서 많은 빚을 졌잖아요. 근데 천지가 독촉을 하질 않아. 그죠? 독촉하는 채권자가 없는 부채를 천지에 대한 우리가 피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독촉을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이거는 깨닫지 않으면 갚을 수가 없어. 독촉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은혜를 느끼는 사람도 드물고, 그렇죠?
드물잖아요. 주변에 여러분들 동료 중에서 아유 천지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천지은에 대해서 대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독촉하는 사람도 없어. 채권자가 따로 없어. 예, 그냥 무한대로 빌려만 주지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갚으려는 사람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수십조억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는 거예요. 지금 독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천지인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대종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드신 거예요. 독촉하는 채권자가 없는 부채다. 회보에 하고 또 하나 들은 것은 이런 얘기를 해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나서 깨닫고 나서 사회를 보니까 사회가 크게 두 가지 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병이 원망의 병이다.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은 부인을 원망하고, 부인은 남편을 원망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또, 노복은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은 노복을 원망하고, 현대로 봤으면은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을 원망하고, 부하 직원은 직장 상사를 원망하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은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또 원망하고, 예. 날씨가 추우면 또 춥다고 원망하고, 우리의 삶은 원망의 연속이라고 대종사님이 깨치고 보니까 다 원망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감사를 많이 했는지 원망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대종사님이 세상을 보니까 원망투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라고 그럼 이런 거잖아요. 부부 남편인데 부인이 미워요. 원망스러워. 부인인데 남편이 원망스러워. 근데 갑자기 감사 생활 하라면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서 그 사람 감사 생활 하세요. 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깨치고 보니까 세상이 원망의 병에 들었는데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한테 감사 생활을 하라고 하면 안 해. 그래서 만들었던 게 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제시해야겠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은혜를 제시해야겠다. 그것이 뭐다? 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예.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거는 부정하지 못하겠지. 그렇죠? 아무리 원망생활 하는 사람도 너 천지은 얘기하면 부정 못하잖아요. 부모는 부정 못하잖아요. 예. 동포, 법률. 그래서 사언을 내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그거라고 했죠. 왜 우리는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는가? 보통 사람이 천지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교정 공부를 쓰신 각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큰 은혜는 알기가 어렵다. 너무 큰 은혜는. 너무 커서 알지 못하고 느끼기 어렵다. 그 예로 들은 것은 우리 지금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자전이라는 것은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밤과 낮이 생기는 것이고 공전이라는 것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시속 1700km로 돌고 있대요. 네. 근데 우리 그럼 비행기보다 빠른 거잖아요. 보통 비행기가 1000km 정도 가니까 800km, 1000km. 비행기 2배 속도인데 여러분들 속도감 느끼고 있어요? 네. 자전은 더 빨라요. 태양 주위에 도는 것은 우리가 1초에 초속 30km로 지금 태양 주변을 돌고 있거든요. 못 느끼고 있죠. 예. 너무 큰 은혜는 알기가 어렵다. 저는 국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 못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국가의 은혜에 대해서 막 매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솔직히 많이 생각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우리나라 덕분에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예.
우리는 위기 상황이 되어야지 느껴지잖아요. 그동안 국가가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몰랐다가 위기 상황이 오니까 잠깐 느끼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커서 알지 못하고 느끼기 어렵다. 그리고 너무 영원한 것이라 망각하기 쉽다. 너무 커서 느끼지 못하고 너무 영원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지속되면 어떻게 느껴요? 지속되면은 당연한 걸로 느껴요. 당연한 걸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그죠?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건 진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겨울 뒤에 뭐가 온다고 생각해요? 봄이 온다고 생각하지 겨울 뒤에 여름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겨울 뒤에 겨울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계속 겨울만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계절이 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당연한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1년 내내 겨울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구에. 빙하기 있지 않았어요? 네. 너무나 영원한 것은 지속이 되니까 우리가 그 변화를 못 느끼고 처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내가 진리로 알고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갑자기 여러분들 땅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땅에 바탕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질 거 생각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무 큰 은혜, 너무 영원한 은혜는 망각하기 쉽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 공감하세요? 공감되죠? 예. 그래서 천지은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원해요. 그러니까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가 어려운 것을 지금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느껴야 돼요. 예. 느껴야 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왜 못 느끼냐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늘 본 사람 있어요? 하루 중에? 하늘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식적으로. 지나가면 보게 되죠. 내가 일부러 나가서 본 사람이 있어요? 네. 저는 일부러 나가서 한 번씩 봐요. 예. 땅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참, 이거 땅 참 이쁘다. 땅 참 튼튼하네. 예. 왜 못 봤어요? 땅하고 하늘. 다른 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거. 그렇죠? 땅 볼 시간도 없어요. 하늘 볼 시간도 없어. 왜? 욕심에. 내가 지금 뭐 당장 시험 봐야 되고 회사 일이 있고 뭐 이것저것 막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재생명리라고 욕심에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욕심에. 그러니까 하늘 한번 볼 여유가 없어요. 예. 내 자신에 매몰돼 있어. 나는 열심히 보잖아요. 거울 얼마나 많이 봐요, 여러분들. 그죠? 거울은 수십 번 보지 않아요? 네. 근데 하늘 한번 보기 어렵잖아요. 하늘은 안 보는데 천지는 어떻게 느껴요? 네. 천지와 소통을 안 하는데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네. 은혜를 알려면 느껴야 되고 느끼려면 소통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늘을 관심을 가져야죠. 그죠? 오늘 하늘 엄청 푸르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우리 차명석 간사 하고 같이 우리는 하늘 보면서 걸었어요, 오늘. 예. 그리고 은혜를 알려면은 배워야 돼요. 네. 여러분들 모든 것은 배워야 돼요. 그러면 감사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하늘 보고 하늘 맑아서 감사하다. 땅 보고 땅이 참 평탄해서 감사하다. 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지 은혜도 느껴지는 거예요. 예. 훈련을 통해 느낄 수가 있어요. 말이라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아까 같이 너무나 큰 은혜는 알 수 없다. 너무나 영원한 은혜를 알 수 없다고 하면은 그거 연마해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럼 연마해야 되는 거고 더 깊게 들어가면 깨달아야 돼요. 예. 깨달으면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아까 보면은 저기 나왔잖아요. 이 천지은은 천치요 하우자라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누구나 알 수 있다고요. 천치라는 건 뭐예요? 그 천지은은 누구나도 알 수 있다면서 천치요 하우자도 알 수 있다고 돼 있는 거 그 부분 보셨죠? 천치라는 건 뭐예요? 바보라고 하죠. 하우자는 뭐예요? 하우자는 부동산님이 사람의 수준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했잖아요. 네. 정부사님도 근기 많이 하시잖아요. 상근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네. 저도 제가 중근기나 하근기라고 생각하는데 상근기를 상지라고 해요. 상지. 네. 높은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중근기는 중재라고 해요. 재자가 재능이에요. 자기 재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금 알면 거기에 만족하고 중재. 하근기는 하우자. 예.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대동사님께서는 하우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천지은은 다 알아요. 예? 근데 우리가 냉정히 얘기해서 상근기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상근기 아니거든요. 상지 아니거든요. 중근기 아니면 하근기거든요. 상근기는 뭐냐면 천지의 도를 채받는 사람이에요. 채받는 사람. 그래서 아까 말한 것 중에서 저거죠. 깨달아서 아는 거. 근데 우리는 중근기는 하근기는 뭐예요? 배워야 아는 단계가 하근기예요. 알려주면 아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 예? 몰라서 못하는 것이 하근기예요. 그 대신 하근기는 알려주면 열심히 해요. 중근기는 뭐예요? 알려줘도 안 해. 이해는 하는데 이거 뭐 천지 보온을 하면은 뭐 보온의 결과가 있나? 생각이 많아요. 예. 중근기는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깨달아야 되고 연마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중근기다. 그리고 중근기는 하근기예요. 그러니까 천지은에 대해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천지은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 예. 확실히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잊어버려요. 예. 배운 것은 잊어버려요. 깨달은 것은 몸속에 각인이 되는데 배운 것은 잊어버려. 예. 그래서 잊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상근기가 되는 거죠. 상근기는 정성이 나오니까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죠? 원리를 모르면은 문제 유형 좀 바꾸면 계속 새로운 느낌이잖아요. 그죠? 100번을 풀어도 몰라요. 원리를 알려면 하나만 풀어도 아는데 원리를 아는 것이 상근기고, 예. 중근기는 안다고 착각하는 거고, 하근기는 아예 모르는 거고. 네. 자, 이것이 있고 은혜로 잘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은혜로 막 따져요. 부모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이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부모님이 나 평생 동안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데 무슨 부모운이냐. 에? 그리고 저러지 않겠어요?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은 문 천지은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은혜로 잘 안 받아들여질 때, 제가 계속 오늘 포커스는 그거예요. 은혜로 잘 안 느껴지고 은혜로 잘 안 받아들여질 때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박사님께서. 시간적으로 멀리 3세를 일관해서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 있는데, 예. 3세를 놓고 하면, 현생뿐 아니라 전생을 놓고 하면은, 또 그 다음에 후생을 놓고 하면은 은혜일 수 있다. 이 국한된 시간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예. 우리가 살면서 직장에 가서 뭘 배울 때 너무나 이제 그 엄격한 사람을 만나면, 엄격한 상사를 만나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지나고 나니까 은혜로 느끼는 거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지나고 나니까 은혜였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넓혀서 보면은 은혜가 될 수 있다. 예. 한 끼 밥 먹다가 체했다고 해서 밥을 원수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멀리 사방을 두루하여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알아라. 어느 제자가 정산 종사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뱀도 은혜입니까? 라고 보니까 정산 종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뱀이 살 수 없는 곳에서 네가 살 수 있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미물곤충이 없어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봐요. 예. 뱀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사람도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을 하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뱀한테 한번 물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해로 알 수 있는데 뱀이라는 것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더 넓혀가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진 그 생태계 전체로 봤을 때는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물곤충이 살 수 없는 것은 사람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조그만 안목에서 보면은 해로움이지만 넓혀서 보면은 은혜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근본과 현 존재를 직관하는 거예요. 자, 나라고 하는 것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의 집합체잖아요. 그죠? 네. 내 안에 응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은의 곡물이라고 해요. 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네 가지의 은혜가 같이 있어야지 만들어진 거지 네 가지 은혜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없으면 나 있을 수 있어요? 네. 동포는 없으면 있을 수 없어요. 네. 동포는 없으면 음식 자체를 못 먹는데 어떻게 내 존재를 유지해요? 네. 나라고 하는 자체가 사은의 곡물이다. 그리고 남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남이 있다. 네. 용도를 알아서 쓰면은 은 아님이 없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필요 없다, 소용 없다란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에 소용이 없는 것이지 그것을 그 이치를 잘 알아서 그 원리를 알아서 활용하면은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소용 없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소용 없다는 말은 위험한 말이라고 좋지 않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내가 뭔가 깨우침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내 시야가 좁아서 그런 거고 내가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땐 괴로우니까. 괴로우면 은혜로 안 보여.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혜로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 피은의 강령을 이제 아까 설명을 잘 했고요. 그 천지 피운의 강령은 천지의 도와 덕이 있는데 그 도가 운행해서 나타나는 것이 덕이라고 했고 그 도라는 것을 8가지로 말씀하셨죠. 우리 앞에 천지의 도를 8가지로 하셨는데 하나씩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지극히 밝은 도예요. 지극히 밝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지가 지극히 밝다. 여러분들 어떨 때 천지가 지극히 밝다라고 생각을 해요? 태양이 떴을 때? 그래, 맞아요. 왜? 또 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구에 한정하면 안 돼요. 천지는 우주예요. 우주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천지는 우주라고 생각해요? 네. 천지가 지극히 밝다는 것은 뭐냐면은 대종사님께서는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 자, 땅 천지에 아니에요? 천지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콩 심으면 뭐 나요? 콩 나죠. 팥 심으면 뭐 나요? 팥 나잖아요. 그거 되게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들 세상에 몇 가지 식물이 있을까요? 수십만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가 그거 다 기억해가지고 만약에 식물을 키우고 이 식물이 얼마만큼 몇 센치 자라야 될지 할 수 있는 컴퓨터 있겠어요? 근데 땅은 정확하잖아요. 어떠한 식물을 심어도 그 식물 씨가 나와요. 그렇죠? 엄청 밝죠, 땅이. 그죠? 정확하잖아요. 예. 콩 심은데 팥 안 나잖아요. 예? 사람이 했으면 콩 심은데 팥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실수해가지고 컴퓨터도 근데 정확히 나오죠. 그리고 사람이 짓는 바에 그대로 나타나죠. 근데 사람이 짓는 바, 내가 미운 마음을 내면은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내가 짓는 바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천지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사람은 허공에다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인을 허공에 심어, 허공에. 예. 허공에 심는다는 것은 천지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이 사람의 짓는 바, 사람이 어떤 것을 짓든지 그 짓는 거에 맞춰서 과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천지가 지극히 밝다는 것은 인과를 말하는 거예요. 인과는 과학적인 거잖아요. 자연과학적인 인과도 말하는 거고 우리
심리적인 인과, 마음의 인과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천지가 지극히 밝은 것은. 천지가 지극히 정성한 것은요. 해와 달이 떠요. 오늘 갑자기 한파가 왔어요. 한파가 왔다고 해서 내일 좀 날씨가 춥다고 해서 해가 좀 내일 늦게 떠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해와 달의 운행, 낮과 밤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코로나가 생겼다고 해서 겨울 뒤에 여름 오지 않잖아요. 그죠? 겨울 뒤에 봄 오잖아요. 예. 지구와 달, 별들의 자전과 공전. 그러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것 자체는 지극히 정성한 거예요. 예. 지극히 정성하면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변화를. 일정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지의 은을 잘 못 느끼는 것은 천지가 너무 정성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정성스러운 사람은 의식을 잘 못하잖아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부모님 잘 의식 못하잖아요. 항상 나를 믿어주고 의식해 주시니까. 정성하다는 것은 천지의 운행이 정성스러워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성이란 것은 중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의 처음이요 끝이니 정성됨이 아니면 만물은 없다. 이 말 뜻 알겠어요? 천지가 정성스럽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어요. 내일 해가 안 떠봐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존 자체가 우리의 처음과 끝은 천지가 정성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해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천지는 지극히 공정한 것이다. 공정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하고 정이 합쳐지는 것인데 공이라는 것은 천지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물이다. 그래서 하늘은 만물을 다 똑같이 덮어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덮어주고 싫어하는 사람만 안 덮어주고 하는 것이나 하늘은 만물을 다 똑같이 덮어주고 땅은 만물을 다 똑같이 실어주잖아요. 그죠? 민족하고 인종 차별하지 않고 다 실어주고 해와 달은 만물을 다 똑같이 비춰준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천지라는 것은 공용물이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지라는 것은 빠짐없이 두루두루 작용한다. 인과의 법칙이 원불교 교도라고 해서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고 원불교 교도가 아니라고 해서 인과 법칙이 작용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불교 교도가 콩을 심어도 콩이 나고 기독교 신자가 콩을 심어도 콩이 나요. 예. 진리란 것은 가리지 않고 모든 만물에 두루 작용한다. 이것이 공정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순리자연하다. 천지가 순리자연하다. 어떨 때 천지를 순리자연하다고 느껴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봄 뒤에 여름이 오고 여름 뒤에 가을이 오고 가을 뒤에 겨울이 온다. 이 순서를 어긋나지 않는다. 예. 성주개공, 생로병사. 태어난 다음에 늙고 늙은 다음에 병들고 병들고 다한 다음에 죽어요. 예? 여러분들이 태어난 다음에 거꾸로 가지 않잖아요. 예? 늙은 다음에 태어나고 죽은 다음에 다시 늙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생로병사의 이치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는 거꾸로 가는 거 있었잖아요. 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해서 점점 늙은 사람이 점점 젊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천지라는 것은 성주개공, 생로병사, 춘하, 추동 순서대로 움직인다. 이것이 순리자연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광대무량한 것. 광대무량한 것은 뭐냐면은 천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천지라는 것은 우리는 다 그 천지를 벗어나서 모든 만물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지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없다. 모든 작용은 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모든 만물은 천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광대무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는 영원불멸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천지는 영원불멸한 것이냐면 우리 반야신경에서 부중불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천지라는 것은 형태를 변해갈 따름이지 새로 생겨나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를 봐도 내가 죽어요. 죽으면 땅으로 흩어지죠. 땅속에 묻히죠.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있던 원소로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흩어졌다가 다시 사람이 생기면 다시 모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나 없어지는 것은 없다. 그것이 부중불감, 질량불변의 법칙. 예. 그래서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것은 없다. 형태를 바꿀 따름이다. 이것이 이제 영원불멸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것이 영원불멸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는 되지만은 그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자체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기륭이 없다. 기륭이 없다는 것은 천지라는 것은 음이 가면 양이 오고 양이 오면 음이 오고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천지라는 것은 순환하는 것이다. 순환하는 것. 네. 근데 천지는 계속 순환하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도 순환하고 가면 오고 오면 가고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태어나고. 근데 그것을 인간이 길과 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생성하는 것을 길이라고 했고 소멸하는 것을 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인간은 나한테 있으면은 길이고 나한테 없어지면 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있는 것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면 천지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것은 나의 개체성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한테서 사라지면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해로우면 해로운 거예요. 근데 천지 입장에서 볼 때는 나한테 해로우면 저 사람한테 이로움이 갈 수가 있거든요. 순환은 돌고 도는 거예요. 천지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기륭화복이 없는데 나라는 개체성이나 부분에 봤을 때는 기륭화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기륭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부분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부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천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냥 순환이고 변화일 뿐이다. 순환과 변화를 사람은 길과 흉으로 인식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응용에 무념한 것이다. 내가 지금 우리 아까 도원교가 얘기한 것처럼 이 7가지 도는 응용 무념의 바탕에 있어요. 응용 무념의 바탕에서 기륭이 없는 거고, 응용 무념의 바탕에서 정성스러운 거고, 응용 무념의 바탕에서 지극히 밝은 거고, 예. 그래서 응용 무념이 7개의 도의 바탕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응용 무념의 도가 평소에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3살까지만 아들, 딸이지 크면 다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우리 지금 전성욱 교무님 태훈이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태훈이하고 한 몸이에요. 네. 한 몸이거든요. 근데 3살이 넘어가면은 자의식이 생겨요. 네. 나라고 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몸이 안 되게 돼요. 떨어지게 돼. 예, 지금은 한 몸이 되는데 한 몸일 때는 뭐가 생겨요? 철록이 생겨요. 걱정하지 않아도 다 먹을 것이 생기거든요. 응용에 무념하기 때문이에요. 예, 하늘 기운과 통해서 살아요. 3살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3살이 넘어가면은 우리도 걱정을 하고 욕심이 생기고 자의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천지라는 것은 응용 무념한 것인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잖아요. 그죠? 예. 사계절이 변할 때도 대가가 없고, 해로 비춰줄 때도 대가가 없고, 자전을 할 때도 대가가 없고, 공전을 할 때도 대가가 없고, 천지라는 것은 대가와 보상과 관념과 상의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무의미와 자동적으로 운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응용무념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앞에 있는 7가지 도의 바탕이 되는 도다. 그래서 이게 천지의 오늘 이제 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왜 천지의 은을 잘 못 느끼고 살까? 왜 우리는 은혜를 잘 못 느끼고 살까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에 아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욕심에 가득 차서 천지 기운과 소통을 안 해요. 천지 기운에 관심이 없어. 나에 오로지 몰입이 돼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시험, 나의 직장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지의 은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야 돼요.
하늘도 한 번씩 봐야 돼요. 하늘 한 번 안 보면서 어떻게 천지은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왜 은혜를 못 느끼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은혜를 못 느끼는 것은 내가 이제 상근기가 돼서 확철 대오를 해버리면은 한 몸이 되지만은 지금 당장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력을 좀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천지와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늘도 보고 땅도 걸으면서, 그리고 내 욕심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되면은 천지의 8가지 도와 자연스럽게 합의를 하게 돼요. 그 순간. 그래서 천지의 도를 채받는 시간을 다음 한 주 동안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천지의 도를 내 수행에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보은과 배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천지 피운의 조목은 아까 우리 임도원 교구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다음은 이제 천지 보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사단 심성인이라고 합니다. 11월 한 달도 힘차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좀 신나는 노래를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도 흥이 나신다 하시면 일어나셔서 춤추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흥나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인순이 선생님의 밤이면 밤마다입니다. 이렇게 흥을 깨시면 제가 많이 쑥스럽답니다. 여러분, 저 잘 나오고 있나요?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희미한 전등불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싫어. 정답게 지저귀는 저 새들 내 맘 알까 몰라. 멀리 떠나간 내님은 혹시 날 잊어버렸나. 잊지 말자고 해놓고 내 마음 전해줄 비둘기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내 본능 잊어버리니께 내 마음 전해주실 텐데, 어쩌나 비영청 밝은 달도 내 맘을 모를 거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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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2절은 반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같이 몰라 해주셔야겠죠? 유튜브에서도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2절 갑니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희미한 전등불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싫어. 정답게 지저귀는 자세들 내 맘 알까 몰라. 멀리 떠나간 내님은 혹시 날 잊어버렸나. 잊지 말자고 해놓고 내 마음 전해줄 비둘기 어디
온종일 접어내니께 이 마음 전해드릴 텐데 어쩌나 이 영천 밝은 날도 내 맘을 모를 거야 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신나는 신나네요. 이 마음을 가라앉혀서 기도같이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천지인을 배웠나이다. 한없이 크기에 또 끊임없이 주시기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나이다.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천지님의 은혜를 저희들 이 시간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온의 마음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갚기로 이 시간 다시 다짐하옵나이다. 저희들 천지 은혜를 놓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 시간에 천지은 두 번째 시간 가집니다. 그래서 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백은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보은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요. 그거 함께 읽어오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회고년 11월 4일 수요 마음공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